오늘 본문은 사탄이 주는 은밀한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인간의 연약함을 틈타 공격해 오는 사탄의 유혹, 그것은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든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틈타 들어오는 그 사탄의 유혹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말세의 현상을 두고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파울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조절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미 2000년 전부터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한 그 말세의 현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에 더더욱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싸워 이기는 방법, 그 죄악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었던 이 요셉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삶과 동떨어져 계신 분, 막연하신 분,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그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될 수밖에 없기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내 곁에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하든 죄를 뭘 하든지 죄를 지을 때는 아무도 없을 때 하지, 버젓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죄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만 있어도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짓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기 싫다고 해서 안 짓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를 자꾸만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점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해낸 비결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날마다 동침을 요구해 오니까 날마다 은밀히 유혹해 오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잘 알았던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유혹할 기회조차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유혹의 근원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의 근원을 차단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한번 악에게 자신을 허용해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 됩니다. 그렇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세상이 재미있어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 아주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비만한 사람, 우리 옥토교회에 보면 비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비만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처음에는요, 다 날씬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작은 죄가 불씨가 되어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활활 지금 빨리 산불이 끊어져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만큼 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산불이 진화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요. 집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있어야 됩니까?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됩니까? 아이고, 집에 계실 분 한 3분 계신다. 큰일 났다. 예. 집에 불이 붙다 활활 타오르면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런데 활활 타고 있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 이 불이 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죽습니다. 하나님 이 화재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우리가 사탄의 은밀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매 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악의 근원을 차단하는 일,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끊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것이 요셉처럼 가정 총무라는 기덕
기득권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설령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불의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유혹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겉옷을 집어 당길 때 와이카노 하고 따라갔으면 그는 죄악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옷을, 불의 옷을 확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명으로 돌아가려고 하나,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그 당신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명하게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신앙의 진리요 승리인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수축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하는 것을 반대하여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임으로써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약 4년 뒤에 1521년 4월 18일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보름스 종교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결국 그 재판에서 루터는 파문당하게 됩니다. 남겨진 자료에 의하면 그 신문이 있기 전에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영원하신 하나님, 제 곁에 서 주소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 서 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방어막과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통해 나의 강한 성이 되시는 독생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루터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재판 의회 앞에서 루터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확신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면죄부 판매가 도무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또 마치 기도문처럼 선언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마지막 이 문구가 유명합니다. 이 문구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고 이 찬양으로 연결되거든요.
루터는 파면당했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의 종교 개혁의 의지만큼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개신교의 시작이 되었고, 그 후 종교 개혁의 불길은 칼빈 등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 붙었으며, 그렇게 교회는 오늘까지 확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1529년에 약 그 재판이 있고 나서 한 8년 정도 뒤죠. 1529년에 루터는 자신의 평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 있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의 고백을 시로 적었고 찬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루터를 종교 개혁의 그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악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려고 했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악의 유혹들을 끊어버리시고 그것들을 멀리하면서 그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실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사단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부터 이런저런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주여,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내가 그 유혹의 자리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과감히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에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이 한 주간도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마땅히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자기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보디바리 아내의 은밀한 유혹을 받을 때에 그런